할렐루야.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네요. 우리 일남신도의 여러분들의 앞으로 남은 여생이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 때 행복한 여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 오후에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하고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습관이 되면 정말 놀라운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8번째 함께 나누게 될 때에 많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누게 될 기도에 관한 말씀 주제는 뿌리입니다. 뿌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교회 앞에 있는 600년인가요? 그 정도 됐나요? 더 쓸까요? 더 써도 되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되는 나무의 뿌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제가 장로님들한테 듣기로는 그 뿌리가 우리 교회 사방으로 퍼져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굳건하게 600년 넘게 이 땅을 지탱하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뿌리는 보이지 않는 땅 속에 계속해서 뻗어나가요. 이처럼 뿌리가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또 때로는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서 또 내가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행동들이 바로 내 속에 뿌리 내린 행동이라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교회로 달려 나와서 기도하는 행동,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하는 기도하는 행동, 이것이 바로 나에게 뿌리 내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우리 마가복음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러니까 새벽 아직 동트기 전에, 지금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주님은 한적한 곳,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장소로 가셨어요. 그 한적한 곳에서 주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를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 가운데 뿌리 내린 행동이라는 거예요. 또한 뿌리는 긴 시간,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땅 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때로 꽃이나 나무가 척박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단단한 바위 틈을 뚫고 자라고 있는데, 이는 더 길고 처절하게 땅을 뚫는 반복적인 행동 끝에 무엇을 내린 거예요?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 자리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묵상하는 우리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보시면 하루 종일 무엇을 하셨을까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님 댁에 신방 가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저녁에는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언제예요? 한적한 곳, 동트기 전 새벽,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근데 주님은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이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매일 반복된 주님의 삶의 패턴이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내 삶에 뿌리 내린 행동은 오랜 시간 반복에 의해 형성된 행동을 말합니다. 매일 반복하는 행동, 평생에 걸쳐 형성된 습관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 뿌리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았는데 4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흙 속에 뿌리를 내려 몸 전체를 지탱해주는 지지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 흙에서 영양분을 흡수해서 줄기에 공급하는 파이프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호흡작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사용하고 남은 영양분을 저장해주는 저장작용을 합니다. 이처럼 기도가 우리 인생에 뿌리를 내리면 우리의 삶에 4가지의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삶이 흔들리지 않게 지지해 준다. 할렐루야.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기도가 습관처럼 뿌리 내린다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나요? 본문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누구를 찾는다고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와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침부터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본문 3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님은 인기나 사람들의 인정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하셨어요. 이는 기도가 주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 것이죠. 또 환경과 그리고 피곤함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내게 주어진 이 사역, 내게 주어진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강하게 담대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는 삶이 흔들리지 않게 이처럼 지지해주고,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해준다. 할렐루야. 뿌리가 땅속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해서 줄기로 운반해 주듯이 기도는 우리의 삶에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운반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도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늘의 자원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는 전날의 수많은 사역과 전날의 권능의 원천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하시는 주님의 기도가 바로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는 파이프였던 거예요. 기도의 파이프가 이처럼 연결되는 순간 온갖 선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주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파이프가 늘 하나님께 연결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기도가 우리 인생에 뿌리를 내리면 기도는 삶이 흔들리지 않게 지지해주고, 또 기도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해주고, 세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혼을 깨끗하고 활력 있게 해준다. 할렐루야. 뿌리의 또 하나의 기능이 호흡작용이에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호흡을 통해 생명력을 유지하는데 그것은 살아있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나요? 아파르, 먼지라는 단어예요. 아무 쓸모없는 먼지를 어떻게 해요? 흙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셔서 멋있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거기에 무엇을 넣으셨나요?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모든 인간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만약 이 옆에 있는 화분의 꽃이 넘어졌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넘어졌어요. 깨지겠죠, 화분이요. 깨지면서 무엇이 드러날까요? 뿌리가 드러날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예배가 끝나고 저희는 돌아갔어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나요? 아니죠. 서서히 죽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존재의 삶은 이런 삶이에요. 떨어져서 깨져 있는 상태.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 여러분도 고백하셨잖아요. 그대로 돼요. 그런데 다시 이것을 누군가가 쓸어 담아서 다른 화분에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하나님께 붙들리며 기도한다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안의 영적인 이산화탄소인 더러운 죄와 욕심을 내보내고, 그리고 영적인 산소인 하늘의 생명을 들이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생명력이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매일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상태예요? 숨을 참고 있는 상태. 숨을 굳건하게 참고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만약에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호흡이 부족해져서 영적인 생명이 시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호흡을 왕성하게 해야만 그 영혼은 항상 산소처럼 싱그럽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사실 많이 힘들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로 어떻게 했냐면 분노도 쏟아냈어요. 기도로 두려움도 토해냈고 신선한 하늘의 은혜를 호흡함으로 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다윗이었어요. 다시 쉽게 말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했어요. 나의 감정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 다 이야기했고 시시콜콜하게 하나님께 다 이야기했어요. 기뻐도 기도했고 슬퍼도 기도했고 어려워도 기도했고 즐거워도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늘 유지할 수 있었던 게 다윗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호흡량도 많아져야 하듯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사역의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그리고 128주년 된 교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이 128주년 정도 되는 교회라면 기도의 용량이 어떻게 될까요? 커져야 돼. 기도의 깊이도 커져야 돼. 그만큼 매일, 그리고 많이 기도해야 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128주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이 자리가 가득 메워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일 기도가 우리를 풍성하게 호흡할 수 있도록 영혼이 강건해지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먼저 기도함으로 우리가 영혼이 잘돼야 범사에 잘된다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잊어버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기도가 우리 인생에 뿌리를 내리면 기도로는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지해주고, 기도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자원을 풍성하게 공급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깨끗하고 활력 있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기도는 한계를 돌파하게 한다. 할렐루야. 뿌리는 영양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뿌리는 사용하고 남은 영양분을 저장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겨울철에는 영양분을 더 많이 저장해요. 그러다가 열매가 필요할 때 왕성하게 공급해 줍니다. 이처럼 매일 드리는 기도는 그날 그날의 능력이 되고 남은 은혜는 상 가운데 저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뿌리 내리는 사람은 결국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냐면 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왜요? 풍성하니까. 나의 영양분이 풍성하니까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게 되고, 나의 일터의 사람들 놓고 기도하게 되고,
우리 지역사회와 민족과 열방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남을 기도로 돕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의 짐을 대신 져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매일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매일 기도함으로 기도의 용량이 점점 커져서 한계를 돌파하게 됩니다. 어떤 분야든 1만 시간을 돌파하면 전문가적인 소양이 생기고 새로운 차원이 열리듯이 기도를 습관적으로 매일 하면 기도의 차원이 달라져요. 또 기도의 용량이 커져서 한계를 돌파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일은 해내지만 큰 일 앞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일 기도하지 않아서 무너지는 거예요. 큰 위기 앞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끝까지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게 노력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우리 삶에 이처럼 뿌리를 내리려면 몇 가지를 실천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기도 시간과 기도의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어나게 되는 침대라든지 아니면 씻고 나서 출근하기 전에 아니면 어디를 나가기 전에 어느 공간을 마련해 두고 어느 작은 방을 마련해 두고 거기에서 잠깐이라도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모든 게 너무 바쁘니까 아니면 직장에 가서 그 한가할 때 잠깐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일어나자마자 새벽에 이 자리에 달려와서 새벽 예배를 한다든지 주저함없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어야 주저함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서 몇 시에 할지 결정하시고 자신과 약속하기를 도전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눈높이에서 시작해서 매일 하셔야 돼요. 제 욕심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새벽에 나왔으면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고 한 달 뒤에 나오신다면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기도를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라 평생 기도하시려면 나의 수준을 잘 알고 어떻게 해요? 나의 여건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일단 시간을 정하시면 기도의 질이 안 되어도 기도의 양을 채울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의 양이 무엇을 낳게 될까요? 기도의 질을 낳게 됩니다. 세 번째, 침묵 기도도 저도 참 좋아하지만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내서 입을 열어서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기도하세요. 목소리를 내면 영혼과 이 마음이 말에 집중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말이 몸을 통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교회의 성도 혹은 가족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습관을 고치기가 좀 어려워요. 삶이 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새벽 예배를 추천합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이처럼 삶의 뿌리를 내리면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과 생명이 날마다 공급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 습관을 계속하기 위해서 매일 하기 위해서 하루 중 언제 기도할지 하루 중 언제 기도 시간을 정하시고 혹 혼자가 힘들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도움이 될 만한 새벽 예배나 아니면 기도 모임 등에 참여하기로 결단하시고 함께 기도로 뿌리 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찾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못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왕이시며 나의 작은 심에도 응답하시며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장 먼저 기도하는, 매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는 주님, 하나님의 그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며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 하루의 시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의 삶을 주 앞에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아침에 일어나 기도할 때, 새벽에 일어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주님을 찾고 가장 먼저 주님을 예배할 때에 맡겨주신 그 하루가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님이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2주간 그렇게 매일 가장 먼저 일어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태신자를 놓고 기도할 때에 태신자의 삶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하실 수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나의 손을 잡고 오복교회 성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가 습관이 되어 매일 기도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인정이라는 유혹 앞에서 구원받게 하시며 묵묵히 사명의 길을 예수님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하늘의 무한한 능력과 자원을 공급받는 파이프임을 알고 힘들고 약할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매일 주님의 순교하라고 거룩한 은혜를 호흡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진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모든 분노와 상처를 쏟아내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생명을 호흡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드리는 습관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의 역량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단히 뿌리내린 믿음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돕고 중보하며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사 기도를 통해 한계를 넉넉히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를 통해 우리의 태신자를 축복하며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